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여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그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사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우리 다윗입니다. 무려 900번이 넘게 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요, 그 분량만 해도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이 14장을 할애합니다. 야곱과 요셉이 각각 11장을 할애합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10장입니다. 자, 다윗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윗에서 몇 장을 할애할까요? 무려 66장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사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 월등하게 많이 나오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셨을까? 그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크게 쓰셨고, 그리고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것이 마음에 들었는가,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는가, 지난번에 먼저 첫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마음에 들었던 것은요, 다윗의 소원이 남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가족의 건강, 자신의 출세, 명예, 권력, 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평생 소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시편 27편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평생 소원이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평생 살면서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 이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했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셨더라라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 더 살펴볼 것인데요, 하나님이 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니까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굴 선택합니까? 다윗을 선택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았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중심은 뭘 말하느냐?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중심을 마음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를 많이 하셨지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께 떠났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보시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입술로만 존경하고 마음은 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지만 사울을 패하시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불러서 베들레헴의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자, 사무엘은 베들레헴의 이새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들을 다 모으십시오. 이 아들 중에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부으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새는요, 큰아들부터 이제 아들들 다 모읍니다. 그리고는 큰아들부터 이제 사무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자, 큰아들이 이제 나가는데 큰아들이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은요, 누가 보아도 신체로 보나 인물로 보나 딱 왕이 될 상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야, 정말 하나님이 잘 보셨구나. 정말 얘가 왕이 되겠구나 싶어서 기름을 부으려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아니다라는 거예요. 둘째가 나옵니다. 아비나답입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가 지나갑니다. 삼합니다. 또 아니라는 겁니다. 넷째부터는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무엘이 당황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새의 집의 아들 중에 지금 왕이 있다고 했는데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아들 지금 답니까? 또 아들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새가 당황하면서 막내가 있긴 한데라고 말을 흐리죠.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왕될 애가 아니라서 안 불렀다는 겁니다. 지금 양치고 있는데 얘는 좀 이렇게 이제 당황되게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시면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 말은 뭐예요?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빨리 데려오라는 거예요. 얘일 수 있으니까 얘 데려오기 전까지 내가 밥 안 먹겠다. 빨리 이 아이를 데려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막내가 남았는데 이 막내는 그냥 나이 순으로 가장 막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이 막내라는 뜻이 가장 약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시원찮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막내가 있는데 얘는 시원찮은 애가 있는데 이 좀 모자란 애가 있는데
얘는 아닐 건데요. 이런 뉘앙스가 지금 담겨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빨리 다윗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내를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 말씀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에요. 이 막내 좀 모질하고 뭔가 좀 문제 많아 보이는, 뭔가 덜 떨어져 보이는, 가정에서 그런 취급을 받았던 이 막내가 바로 사무엘 앞에 나왔더니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세웠을까요? 앞에서 우리가 16장 7절 살펴보았지요. 16장 7절에 사무엘상으로 본문 7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심, 다른 말로 마음. 아버지도 엄마도 형들도 동네 사람들도 사무엘도 봤을 때 얘는 아니라고 했는데, 얘는 아닐까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중심,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보았더니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삼으셨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여기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뭘 보실까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이 얼마나 높은 자리를 가졌는지,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여러분의 학벌 보지 않습니다. 뭘 보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 자리 여러분이 지금 무슨 마음으로 나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마음, 이걸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사람 바라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 옷을 입으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뭐라고 평가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보실까?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 여러분 그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살아나가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기 원하는 마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 좌우되고, 여러분 사람들은 뭘 봅니까? 외모를 봅니다. 여러분의 생긴 모습,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가진 재산, 여러분이 능력,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여러분이 어디 사는가,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었는가, 그거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을 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의 중심, 다윗의 마음이 도대체 뭘까? 다윗의 중심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고,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 가운데 이렇게 어린 다윗에게,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다윗의 중심과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본문이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 블레셋의 장수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입니다. 2m가 넘는 엄청난 거구입니다. 당시 전쟁은요, 대장 대 대장끼리가 나와서 싸우는 전쟁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이 그 전쟁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나와 붙을 사람 나와봐라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나오질 않습니다. 겁이 나서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은요, 지금 전쟁하러 나온 게 아니고 형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고 이제 아버지가 야, 다윗아, 막내야, 일로 와봐라. 너 전쟁터 가서 형들이 다친 사람은 없는지,
아니면 뭐 제대로 전쟁은 잘하고 있는지 안부도 물어보고 맛있는 거 이렇게 좀 싸줬겠지요. 그래서 이거 형들 가서 이거 좀 먹고 힘내서 잘 싸워보라고 이렇게 좀 전해주고 안부 좀 물어봐라 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왔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지금 안전하게 다친 형들은 없나 보러 왔더니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골리앗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시면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이 지금 블레셋 군대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하고 모욕하는 그 소리에 분개해서 그래서 다윗이 내가 가서 저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지금 결투를 신청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다윗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과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는요. 이 전쟁에서 지느냐 이기느냐가 관심사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면요.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더라도 뭐가 됩니까? 저 블레셋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식들이나 내 가족들이 끌려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살면서 계속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내 재산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나도 죽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간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이에요. 이 전쟁에 지면 내 재산도 뺏기고 내 목숨도 뺏기고 내 가족도 뺏기고 내가 앞으로 노예가 되어 살고 내가 많은 피해 손해가 갈 거니까 지금 전쟁터에 나간 겁니다. 자, 그렇게 나갔는데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아니 내가 살기 위해 나갔는데 골리앗으로 싸우면요 100%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무도 안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재산을 위해서 지금 나갔는데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반대로 다윗은요. 지금 이때 나이가 16세, 17세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징집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아직 청소년이고 어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군대 나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형들 안부차 지금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뭘 들은 거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가 싸우겠다. 그럼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형제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위해서 나간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때문에 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과 사람들의 중심이 다른 게 다윗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나간 거고요. 다른 지금 군인들 백성들은 자기 자신 때문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본 겁니다. 다윗의 중심을 보면서 너는 너를 위한 것도 아니고 네 가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네 재산을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 나가 싸우는구나.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아무도 골리앗에 대항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본 겁니다. 다윗의 그 중심을 명확하게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쟁터에서의 이 행위가 바로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었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바로 이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다윗은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드리는 것, 이것이 다윗의 중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자기 목숨 죽는 것보다 더 안타깝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형제들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내 마음의 합한 자야.
너 내 마음에 꼭 드는 자야 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지요. 내가 잘 살고 내가 좀 걱정 고민 안 하고 내가 좀 뭔가 넉넉하게 가지고 내가 좀 아프지 않고 우리 가족들 좀 건강하고 잘 살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뭔가 좀 어려움 없이 그렇게 좀 넉넉하게 잘 살고 행복하게 아프지 않고 우환이 없이 잘 살도록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 가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전쟁터에 소집이 돼서 열심히 나갔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한 사람 내 유익이 아니라 내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존귀함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셨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리고 다윗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로서 누구를? 다윗을 사용하시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열심히 오늘도 일하고 내가 섬기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나와 내 가족이었다면 물론 그 잘못된 건 아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그 중심을 보시고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윗처럼 위대하게 쓰시고자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더 노력하고 더 힘쓰고 더 열심히 하고 그것보다 하나님이 뭘 보십니까? 내 중심을 보십니다. 내 마음을 보십니다.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습니까?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습니까? 그것이 나를 위한 열심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요즘 뭐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뭐예요? 내가 10원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도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야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네. 저 사람이 있는 하나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자신이 손해보면서 자신이 희생,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 손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 손해보고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간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다윗의 특징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다윗은요 16세에서 17세 전후였습니다. 당시 골리앗과 싸울 때에 키도 크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른도 아니지요.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본 적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가 결투를 신청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아무도 안 나갔을까요? 나이도 많았고, 그리고 키도 컸고, 그리고 어른이었고, 군사훈련을 받았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아무도 안 나갔을까요? 두려워서 안 나간 겁니다. 무서워서 안 나간 겁니다. 근데 다윗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차이점이 뭘까요? 다윗은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중심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은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자신의 무기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서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만 우리가 무서워서 병원도 잘 못 가지요. 어디가 아픈데 병원에 가면 이거 큰 병이라 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병원도 잘 못 갑니다. 병원을 갔는데 큰 병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그날 밤새도록 잠 못 잡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여러분 밤늦게 전화 오면요, 여러분 마음이 철렁 내려앉지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미래가 암울하고 여러분 전쟁이 장기화되고 뉴스를 보면 참 걱정이 됩니다. 내 미래를 보면서 노후 대책도 되지 않아 있고요. 우리 자녀를 보면 여러분 걱정 근심이 됩니다. 우리 남편 그리고 내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되고 작은 일에도 우리가 불안과 염려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걱정 근심이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중심에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중심이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들려드릴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다윗은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두렵고 여러분 돈이 두렵고 권력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사람이 두렵다면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있었구나. 정말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이 없었구나.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다윗처럼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분 모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특징 두 번째가 뭐냐면요. 그 중심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그 중심을 가진 사람은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섭섭함이 없습니다. 섭섭함이 사라집니다. 자, 다윗은요. 사람들에게 지금 엄청 무시를 당합니다.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지금 사울 왕과 사람들이요. 아니 저 청소년 저 어린애가 지금 전쟁터에 나간다니까 사람들이 다 사실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누구보다도 집안에서 무시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을 낳은 부모와 형제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집안에서 막내라고 어리다고 무능하다고 작다고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에 이새의 아들을 불러 모을 때에 맨 막내가 있는데 지금 멀리 있어서 좀 오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예 뭐예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들이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단적인 예를 보았을 때 평소에 다윗이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오늘로 말하면 우리 가족들 외식하러 가면요. 얘는 데려가지 않은 겁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안 주는 거예요. 다른 아도 옷 다 사주면서 얘는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왕따 취급 당했고요.
무시당하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뭘 한다?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집안에서 왕따였습니다. 무시당하고 살았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뭐 어린 나이에 가출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모님이 시키는 일, 자기 해야 될 일 안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면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뭘 합니까? 양을 지키나,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지킨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양을 지킨다는 겁니다. 자기 해야 될 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을 지키는 게 실내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양을 데리고 저 들판에 나가서 거기서 자는 겁니다. 거기서 자면 밤에 도적대도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들짐승들이 달라듭니다. 여러분 지금 형들이 가서 지금 지켜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 어린 지금 다윗이 가서 지켜야 됩니까? 근데 형들은 아버지는 집에서 자고 지금 어린애를 거기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뭐예요? 아니 나 못하겠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구박을 받으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러면서 가서 지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명령해서 형들이 하라 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음에 왜 섭섭 안 했겠습니까? 왜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자기들은 집에 자면서 나보고 저 들판에 가서 자면서 양 지켜라. 왜 불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양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내 마음 중심에서 나는 원망이 들고 불평이 들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거 해. 내가 시키는 일이라 생각하고 네가 해. 아마 분명히 그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은요 거기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분 주부들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지요.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러다 보면 남편이 알아주지 않고요. 자녀들이 섭섭하게 하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기 싫지요. 내가 왜 여기서 내가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나 왜 여기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하기 싫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주님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 바라보고 자녀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요.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요. 아니 별로 나는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열심히 하는데 눈에 띄는 사람들은 막 인정도 받고 목사님도 인정해주고 장로님들도 또 뭐 권사님들도 뭐 이렇게 인정받는데 인정해 주는데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섬겨도 인정도 안 해주고 그러면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지요. 나만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다른 사람이 하든 하지 않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라고 생각하고 섭섭한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일하다가 섭섭한 마음이 든다면 내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중심에 내가 또 잃어버렸구나. 내 중심 가운데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을 다시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누구 때문에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이제 다윗을 좀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섭섭함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역경을 당해도 다윗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직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고 그 중심을 보시고 외모는 볼품없었지만 그러나 가진 것은 없었지만 배운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중심을 가졌던 다윗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무서우며 두려우며 걱정 의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섭섭한 마음이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여러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아요. 섭섭한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내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셔서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다윗처럼 쓰임받는 죄를 될 수 있도록 꺼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구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